예배전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41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420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늘 사귀면서
참 좋으신 하늘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사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발걸음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건만 내 아집과 고집과 편견들이 생기를 메고 되돌아보며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었고 거룩의 옷을 입혀 주사 새 하늘과 새 장을 열어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는 모든 권속들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늘의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게 하옵소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에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 주님의 사랑하며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특별히 이 땅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원래 첫 수요 예배를 지금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당에는 몇 분밖에 안 되지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보고 싶습니다. 지난해는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리 녹록지 않은 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수요일만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코로나 전염병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미래의 재앙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란 새로운 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 새해가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소망의 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꿈꾸며 고향을 떠나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은 이 청년이 떠나기 전 쪽지 2장을 건네주며 힘들 때 쪽지 하나씩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마을을 떠나는 자신이 과연
아는 이도 없고 낯설은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출발도 하기 전에 첫 번째 쪽지를 꺼내봅니다. 그 쪽지에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마을을 떠납니다. 큰 도시에 도착한 젊은이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자신이 떠난 것이 잘한 일인지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젊은이는 나머지 쪽지 하나를 꺼내봅니다. 거기에는 후회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젊은이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올해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복의 고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롱펠로우의 시 인생 예찬에 이 세상을 더 넓은 사움터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영적 사움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우리 성도가 어둠의 세력과 싸움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적 싸움터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참평안을 얻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언제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만일 자기 힘만으로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끝없는 고민과 염려와 방황 속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불신앙이 염려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박한 순간이 오면 절대자를 찾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는 것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교만입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입니다. 하지만 위기 때에 절대자를 부르는 정도로 불안과 근심과 초조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공의 삶입니다.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인생이 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고통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염려, 또 가정적인 염려, 사회, 국가적인 염려, 수많은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걱정이 많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제 운동장처럼 뛰어놉니다. 마음속이 지옥이 됩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올라오는 삭도 염려의 등불에 숨이 막혀서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염려가 견딜 수 없는 것일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염려란 걱정, 고민거리라는 거지요.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불면증이 생기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염려의 해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재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저도 며칠 전 잠을 꼬박 샌 일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말을 잘못해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잠을 꼬박 샌 일이 저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걱정이 조금 있으면 이게 점점 커져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염려거리를 혼자 해결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지혜의 부족과 능력의 한계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상담을 하고 부탁도 하며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짐만 해도 무겁게 지고 있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걱정거리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문제도 맡아주시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도 맡아주십니다. 어떻게요? 기도와 간구로 맡기면 됩니다. 맡기라는 말은 위를 향하여 던진다는 뜻입니다. 이것만이 성도들이 완전히 염려에서 풀려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를 시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이 든다면 나와 주님이 연결이 되어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분리되어 있다면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일의 진행 도중에 염려가 오면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멈추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연합할 때 평안이 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내 일은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일이라고 믿으면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될 때 평강이 옵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가르침 후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의뢰하라고 고민하는 이유도 아마 당시 교회가 마주하고 있었던 여러 위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성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힘쓰는 마귀의 행위를 먹이를 찾아다니는 배고픈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고했습니다. 성도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하지만 때로는 대적들에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대적하고 비방하며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변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며 채찍 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영적인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에서 주님과 연합하면 염려를 극복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성공과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모험과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가둡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도 모두 놓치고 맙니다. 갑자기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덜컥 겁부터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화목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나에게 큰 병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어떡하지? 미리 걱정합니다. 미리 염려합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만 시킬 뿐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연말에 넷째 시숙이 후두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이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후두암 걸린 사람은 넷째 시숙인데 저희 남편 오집사가 갑자기 자기도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도 아프고 따갑고 막 그렇다면서 자기도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겁을 먹고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며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께 우리는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 부모인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염려는 마귀가 틈타는 통로입니다. 모든 염려를 우리의 아버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맡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염려를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염려는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염려하는 시간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각자를 가장 복된 결과로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광야의 시련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 안에서 참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치유자가 되게 하고 슬픈 이를 위로할 폭넓은 통찰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말은 구원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렵지도 염려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 몸이 고침받기 전에 먼저 염려가 떠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을 잘 이겨야 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때 축복이 옵니다. 우리는 시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정말 시험 싫습니다. 각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학교를 다닐 때부터 졸업을 하고 취업할 때까지 생각해봐도 시험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의고사와 수능시험, 자격증시험, 면접시험 등 우리는 각종 시험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험을 코앞에 두고 긴장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입이 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도 풀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도 종종 겪습니다. 이렇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을 보나 싶을 정도로 평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된 사람의 여유로움이라고 하나 할까요? 지혜와 근실이라는 두 날개는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가 자라나기까지 피나는 훈련과 시련이 있듯이 그 모든 시험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할 때 우리는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멘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를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는 것은 자신을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자신을 수시로 징계할 때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성도는 타인에게는 관용하고 자신을 징계해야 합니다. 대부분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을 나무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신을 징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성도가 깨어있다는 증거는 날마다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악한 세력 때문에 고통당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신실한 의인들은 건지시고 성도를 속이고 기만하는 복음의 원수들은 심판하십니다. 성과 악에 대해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그 대상은 대적하되 내게 주어진 상황은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누구나 같은 고난을 가졌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미 이긴 자, 이 세상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훈련장입니다. 베드로는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저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다시 세상 속에서 믿음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생활에 익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염려와 불안뿐만 아니라 슬픔이나 모든 스트레스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으면 자유롭게 되고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찬양하며 기쁨과 오히려 기대가 생깁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열정이 생긴다면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험이 많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육신이 있는 동안 잠시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털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가의 싸움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될 때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내 마음은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늘 내 마음이 나라는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늘 감정에 속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약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그 약속을 희미하게 하거나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앞세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눅들게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열악한 환경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단은 그 일을 통해 나를 드러내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내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용기는 도전하는 힘입니다. 고난은 성도를 온전하게 빚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을 고난을 복으로 바꿉니다. 고난은 믿음을 굳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게 합니다. 또 함께 믿음의 연단을 받는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게 합니다. 고난의 때에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 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잠시 겪는 고난임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을 때 그 일을 통해 주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의 자세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늘 우리를 공격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튼튼한 요새입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고난으로 우리를 더욱 단련하셔서 결국 온전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염려를 일부분이 아닌 전부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배경과 위로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 우리 미래 사회가 비록 예측할 수 없지만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미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집이나 어느 교회나 염려거리는 많습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육 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 휴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참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믿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인지요. 저희들에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녹록하지 않은 인생이지만 끝까지 승리하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부 방역 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교회 대응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등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실시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인도자 없이 개인 기도만 실시합니다. 20명 이내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분은 주중에 9시까지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은 주중에 교회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마음에 있는 염려를 더 이상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염려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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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마음에 있는 염려를 더 이상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조그만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저기 따라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한달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 대신에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지역사회와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수동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암장한 지역사회에서 또한 암장한 또한 국내외 성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교 현장마다 또한 아름다운 매일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가정과 환경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보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많이 붙여주셨기를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것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정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환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 정치 사회 문화가 아버지 하나님 교육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통령과 민주당들이 국민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불러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역간의 여러 면 자녀들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